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러울 것 없는 큰 부자가 나오고요. 그 부잣집의 대문 밖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도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 속에 있는데 저 멀리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고통 중에 부르짖기를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일컫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소위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직접 사도 바울은 갔는데, 근데 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 그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혹시 언어가 있는 대로 설명을 한다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너무 신령된 사람으로 볼까 봐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더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은 아니다. 분명히 상급에 따라서 등급이 얼마만큼인지는 몰라요. 천국은 다 좋아요. 근데 분명히 등급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면류관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가장 큰 상급은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자기는 천국에서 받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걸었어요. 그 상급, 면류관,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대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다 거기에다 걸어야 하느냐?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나는 나입니다. 바울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스코폰이라고 하는데, 이 표대는 멀리 보이는 표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씨앗 속에 분명히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표적, 상급이라고도 하고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또 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 육체적인 이 시야를 보면 가까이 있으면 조금 선명하고 점점 멀리 갈수록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이 스코프는 가장 멀리에 있는 표적, 근데 분명히 보이고 선명히 보일 때 스코폰,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적, 천국에서의 면류관에 자기 삶을 다 드렸는데 나는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인생을 그 한 곳에만 드렸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나의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나의 표대를 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지금까지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사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다 합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셀 수도 없이 지구를 몇 번을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너무나도 닮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으로 조금만 들어간다면 내 눈물이 맺혀지는 포인트, 눈물이 흘러내리는 포인트, 눈물의 크기, 눈물의 양, 눈물의 모양, 이것까지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카락 개수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오직 인류 역사에서 나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컵이나 볼펜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럼 목적도 없이 나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나는 나만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나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대로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표대로 삼을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하버드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하버드대나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 한국인이 수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있대요. 근데 그 수석으로 들어간 한국인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인 사고의 이 한계성이 제일 원인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려집니다. 그 세계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목적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수석이 되었어요. 수석으로 입학은 했는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황하는 시기, 생각하는 시기를 통해서 그 다음 목적을 정했는데 이미 경쟁자들은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스코픈 그 표대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수석 아니어도 그 목적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 경쟁자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 수석으로 졸업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돈 많고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큰 부자요 부유하게 살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수준이 낮은 것에 불과합니다. 돈 많으면 부자 되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로또 복권이 된다거나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뒤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내 인생의 표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나 은퇴나 환경이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생 최종 끝에 있는 그런 표대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표대가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뭘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쁨이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어서 그래서 그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끝자락에 그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처음부터 인생을 다 사는 순간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칙은 그 인생 끝에 있는 표대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표대가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표대,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 그러면 이 표대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의 표대가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로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 나는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 잡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잡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표대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는 것은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상급은 우리 행위의 대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모든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가 있는 축복,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행한 행위에 의한 대가로 면류관을 기대했던 것이고 천국에서 그것을 받기로 거기에 표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 있는 그 신앙의 표대를 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10수년 전에 IT 계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만두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회사를 세울 건데 이 회사가 잘 돼서 이윤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익의 3분의 1은 직원들과 나누겠습니다. 이익의 3분의 1은 나와 내 가족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익의 3분의 1은 목사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에 자기 사업을 하는 그 장로님의, 그때 당시는 집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어요. 그 직원들과 연말이 되면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한 10여 년 만에 유성에 자기 회사 4옥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30명 정도의 아주 튼튼한 IT 계열의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는 좀 특별함이 있어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바빠서 저기에 있기도 하고 어디에 있기도 한데 어떻게든 그 가족들 4명은 우르르르르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 주일마다 목사님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 가정, 그 가족의 늘 매주마다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또 다른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그 권사님은 침신대에서 찬무를 하는 분이에요. 배워가지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동남아의
찬무로 섬기려고 갔는데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선교에 대한, 내가 이 선교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은 중동 지역에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50이 넘으면서 거기는 50 넘으면 안 되는가 봐요. 다시 국내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다지 뭐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작년 연초에 태국의 산족에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좀 큰 마을이래요. 그래서 그 산족 마을에 교회 건축에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을 받는 게 8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의 결과는, 그래, 우리 가정이 한 교회를 세우자. 다른 가정이 못 들어오게 하자. 우리 가정이 이 8천만 원으로 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다음 달에, 2월 달에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헌당 예배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대가 없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상급은,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은 거저가 아니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가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온갖 축복, 건강, 물질, 은혜, 자녀, 존귀함,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얼른 달라고 하라고 늘 기다리고 계신데, 그 상급을 받는 길은 그저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열게 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표대, 또 신앙의 표대뿐만 아니라 축복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면류관, 이것을 표대로 삼고 천국에서 받을 상,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표대나 신앙의 표대나 축복의 표대 필요 없었어요.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표대와 신앙의 표대와 축복의 표대가 필요한 거예요. 축복의 표대는 뭐냐? 천국에서의 상급, 그리고 현세,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을 동시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축복의 표대입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또는 건강이나 장수나 자녀나 직분이나 평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 직분을 가로채지요. 그 형이 죽이려 하자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지냈는데요, 자그마치 14년 동안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는 그 조건으로 14년의 월급을 외삼촌이 다 착취해 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야곱의 월급을 외삼촌이 다 착취해 가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의 양들을 치면서 보니까 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부터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언제나 내 사업을 나는 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야곱이 답답해합니다. 야곱이 탄식하고 있어요. 가축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야곱 때문에 가축이 너무 잘 되고 번성하는데 그 모든 복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언제나 나에게 복 주시는 걸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깨달은 후에 나를 복 주시는 것이 다 외삼촌으로 넘어가는 것,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되겠다. 자기 사업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요. 그게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외삼촌에게 그럼 품삯을 한번 제대로 정하자. 그리고 제안을 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품삯으로 해달라고. 나머지 정상적인 양은 다 외삼촌 걸로 하고. 여러분, 양 중에 바둑이 같은 양 보셨어요? 까만 점 있는 양 보셨어요? 온통 검정색 양 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그 유전자가 이상하게 돼서 못난이 양이 가끔 하나씩 그런 양이 나온대요. 검은 점이 있든지 바둑이 같이 생겼든지 까만 양이 가끔 나오는데 이것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걸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좋아가지고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양들 중에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고 바둑이같이 생겼고 까만 양들, 이 전에는 다 문열이었는데, 못난이였는데 이것들마다 다 잘생기고 크고 토실토실하고 상품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마구마구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2년이나 3년 이때에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가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 이 시대에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월급 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이 선다면 꿈을 꾸십시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때문에 언제까지 회사만 잘 됩니까? 내 사업을 꿈꾸세요. 꿈꾸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탁월한 특별한 지혜를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 주시든지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야곱, 하나님의 사람 야곱, 축복의 사람 야곱 때문에 외삼촌도 잘 되고 마침내 야곱도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고 애굽이 잘 되고 또 요셉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 속해 있는 그 직장이 잘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과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있는 사람은 달려간대요. 표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흐름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고 세상 흐름이 저쪽이면 유행 따라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아무 목적도 없고 표대도 없으니 무의미한 세월을 지내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으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그 표대를 보는 자예요. 표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든지 다름박질을 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는데 피곤하지 않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표대, 신앙의 표대, 축복의 표대가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어찌 됐든지 그 표대를 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표대가 아직 없으면 정하시고 그 표대 향하여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망망한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내 몸이 상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에서 편히 쉴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갈지라도
바닷길을 건너가는 것 같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걷고 뛰고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의 표대, 신앙의 표대, 축복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어렵고 험한 것 같고 정말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니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표대를 설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주여 힘있게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대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축복의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표대가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표대, 축복의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여 우리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표대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힘있게 은혜롭게 능력있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모든 성민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